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선택하여 야곱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같이 병케 만드시려고 고난의 풀무를 주셨나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맞을 일만 저질렀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여서 예수님 육체, 예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붙였나이다. 사탄의 가시를 주었나이다. 이 길을 피할 길이 없고 반드시 싸워서 가야 되겠는데 죽도록 충성하고 3일 반 죽었다가 변화돼서 주님같이 왕국 건설의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세우시고 이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 구절구절이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양으로 목자를 따라갈 때에 큰 하늘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에게 주시니 에가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 걸 분명히 알고 범사에 감사하게 순종하는 죄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에 가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를 당한 자는 내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 인간 세계를 다스릴 때 우리가 영은 보이지 않아요. 생각도 안 보이죠. 공기도 안 보이죠. 소리도 안 보이죠. 그래도 들려. 공기 속에 숨 쉬잖아. 열이 보여요. 가까이 가면 뜨거워. 그렇죠? 그 육신의 눈에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그 영으로 볼 때에 영으로 통한다. 영계 문제. 이것은 여기서도 미국이 보이고 미국 사람이 무슨 말 했는 거 다 생각으로 영의 세계에서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 체험을 할 때에 성령 역사지 성령 역사 아닌 것도 있어요. 마귀 역사도. 마귀도 영이에요. 우리 속에요.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에 가는 것은요. 마귀주의입니다. 내게는 100% 성령이라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게도 사탄이 있어요. 신경끼리 사탄이에요. 자꾸 화가 난다. 속이 상한다. 고집이 나온다. 그게 사탄이에요. 성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기 쉬워요. 나는 성신만 받은 줄 아는데 마귀는 아담이 받아 놔서 벌써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내게 뭐 하락한다. 시끄러워. 마귀도 하락해. 정신 차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는 100% 성령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50% 마귀요. 그게 선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은 우리를 예수같이 만들려고 보냈는데 빌립보 3장에 보면 20절에요. 우리 이 야곱의 집 교회를 피로 산 교회를 예수님 형체같이 병케하려고 예수님같이 만들려고 그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어요. 그 선지시대에 선지자들이 모두가 고난의 길을 갔어요. 고난의 길은 뭐냐? 마귀한테 공격받는 거예요. 마귀가 막 치는 거예요. 마치 대장간에 가면은 농부들이 1년 동안 사용한 호미, 깽이, 도끼 이런 거요. 무디어서 못 써요. 부엌의 칼도 전부 대장간에 가면 숯불을 넣고 막 풀무로 붙여서 대장장이가 빨갛게 달궈가지고 망치로 쳐요. 예? 보신 분? 어디서 봤어? 여자가 어디 그걸 봐? 봤어요? 서울도 있어. 지금 영등포 가면 있다니까요. 그래서 쳐서 치는 것도요. 이거 하면 팔 아프잖아. 그 이제 못 알아돌아가 기계로 쳐. 기계 망치로 갖다면 지대로 탁탁 치면 그거 봤죠? 그래서 잘건 잘라내고 또 숫돌에 갈고 또 달금질 또 불에 빨갛게 달갔다가 이제 물 속에 갑자기 탁 치면 깡철돼요. 그 천천히 되면 좀 그 강도가
높다, 약하다, 그걸 조절하는 게 쇠돌 금질은 일본 사람이 1등이에요, 세계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은 쇠부채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 쇠가 아니고 사람을, 야곱을 달금질해서 예수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무슨 풀무?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 그럼 그 대표 종이 태선지 예레미야인데 뭐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하나님이 항났거든요. 하나님 매를 들었단 말이에요. 매를 들었다. 애들도 맴매하면요 이렇게 하죠. 맴매매하면 이렇게 하면 매를 알기 때문에. 왜 애기를 매를 때립니까? 자꾸 잘못하거든요. 장난치고 잘못하니까 이제 길을 잡아줘야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대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대신 매를 맞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범죄는, 우리가 저지른 죄는 십자가 밑에 용서를 받았고 원죄가 남아있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줬는데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 곡식밭에 잡초 같아. 그 지심풀을 뽑아내면 없어졌잖아요. 일주일 후에 가면 또 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있다 이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제초제를 만든 거예요. 뿌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게 세일은 제초제와 같아. 세일만 치면요 제약이 사라져 없어져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0장 11절에 고해를 지나서 우리가 세실에 갈 땐 고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너무 협착한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핍박받는 길, 두드리 맞는 길,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요. 자, 나를 이끌어, 그렇게 목자가 양을 이끌어요. 그 예수님이 목자장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흑암은 사탄이요, 강령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그렇게 에덴 동산을 잡아먹은 뱀이가 왕이 됐어요. 임금이 됐어요. 세상 임금이. 그러면 오늘까지 6,000년 동안 사탄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됐어요. 법적이요. 분명히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예수께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의 법에 따라서 내가 아담을 거짓말로 이겨서 이 땅을 내가 넘겨받았다. 하나님 내게 넘겨줬다. 법적이다. 불법이 아니다. 내가 아담과 싸워서 이겨서 이 땅을 내가 상속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니도 내한테 절하면은 이 땅을 넘겨줄 테니까 절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는 십자가 안 죽고 또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이 틀려. 성경이 마귀한테 절하는 말이 없어. 마귀를 잡아야 되지. 오늘 기독교가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신사 참배합니까? 왜 WC 받아들입니까? 그 마귀한테 절하는 거지. 절하고 편히 살아보려고. 응? 복을 누려보려고.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 잡으라지. 마귀한테 절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뱀새끼한테 절하면 되겠나? 그렇죠. 뱀이 용이 됐거든요. 마귀가. 우린 세상에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응? 교인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했거든. 그 사람은 손신 같아. 우리 교회 손씨 있어? 손씨. 없어? 앞으로 올지 모르지. 아니, 대통령 부인이 뭐 하려고 절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돈도 20만 원 주고, 시주하고. 그럼 목사들이 왜 절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복 받으려고.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왜 홍택기 목사 일본에 절합니까? 동방조배, 일본 앞에 머리 숙이고. 이게 영이 망했다. 영이 벌써 마귀한테 잡혀 먹혔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많은 교회가 협상주의로 세속교 가는 것은 마귀한테 미혹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앙 양심상 절대로 성경을 버리지 말고 매를 맞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성경대로 살아달라 하는 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한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마귀한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그 편이 제일 긴 편인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럼 영광은 손해다. 세상에 영광스럽게 살면 너는 영적으로 손해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얻어맞고 욕먹고 끌려가고 짓밟히면은 영적으로 너는 유익이다, 승리다. 다윗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때 영적으로 기쁨이 없었는데, 내가 장인으로부터 아들놈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유익을 얻었다. 고난 당의 유익이다. 고난은 계산하면은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 좋다, 이겼다, 고난이 최고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놨어요. 우리도 그 길 가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면류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격자가 예수 닮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너무 무거워요. 개인의 죄가 아니고 야곱의 집의 죄를 몽땅 걸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고통이. 예수님도 땅에 33년 계셨는데 3년 동안 공생활에 나타나니까 이제 사탄들이 집중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마태 13장 57절에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배척합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고향 가면은 죽사발이 된다. 근데 고향 밖에 나가면은 존경받는다. 그 엘리야가 사람 땅 가서 존경받았지요. 가부 집에서 하나 역사했단 말이요. 근데 이스라엘 가부 집에는 엘리야를 안 받아줘. 그래서 다른 데로 갔다 하니까요. 그 등잔빛이 어둡고, 예? 만약에 지금 엘리야가 왔다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가 왔다 하면 사람들이 엘리야도 사람, 나도 사람인데 뭐 똑같지 뭐 그러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7장 보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엘리야가 왔다 갔는데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세리하니까 엘리야는 말입니까? 그렇다. 아플상 진작 알았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안 버릴 건데, 보통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무관심하게 살았는데, 아이고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참 충성 못한 제자가 됐구나, 그렇게 후회했다니까요. 예? 후회했어 안 했어요? 후회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살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이 쓰는 종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사명이 큽니다. 대제사장,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선지는 요한까지요. 그 율법도 세례요한까지고 은혜의 종말도 세례요한까지예요. 그 스룹바벨까지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엘리야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 갈멜산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요한의 엘리야, 재림주를 소개하는 어떤 사람 엘리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구분이.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는지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요. 자,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아나도시 예레미야 고향이에요. 고향집인데,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들었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 고향 사람이 너를 보고 예언하지 말라 그러지 왜? 자꾸 하면은 우리가 너 죽여버린다. 공갈치는 거예요. 그래 12장 6절에 네 형제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야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2장 10절에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포하며 이건 거짓 목자입니다.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항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에덴 동산이 낙토인데 뱀이가 삼켰지요. 그 뱀이가 솔로몬 성전도 삼킵니다. 아주 즐거운 낙토 땅을 쓰지 못하는 항무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 우리 사도 대표 이방의 그릇으로 택한 바울 사도도 이제 율법에서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니 그때 이제 비판이 시작됩니다.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데 옛날같이 정반대적으로 몸에 가시가 왔어요. 몸이 아파요. 그럼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학질병인지 안질병인지 하여튼 몸이 괴로워.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네가 보통 사람 아니다. 네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특별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고 우리가 사는 땅은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도 고난이 많으면요 열매가 달아요. 농림부에서 만날 박사들이 앉아서 품종 개량합니다. 쌀도 맛있는 쌀, 과일도 맛있는 과일. 요즘 과일이 도마도가요. 까만 도마도 있지, 꼬만 도마도. 그 품질 개종된 거예요. 또 빨간 고추, 하여튼 모든 식물을 본 상태에서 더 좋게 변질시킵니다. 그 미국에서는 콩 같은 것도 유전자 콩 이렇게 해서 콩 수입이 소출이 많지만은 사람 몸에 해롭다고 그래서 이 두부 먹으면요 좋지 못해요. 두부는요 전부 국산 콩이 아니고요 미국 콩입니다. 그래서 싸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요 자식 못 낳아요. 유전자 변질돼 가지고 남자는 특별히 두부 먹으면 안 됩니다. 자식 놓을 사람 말이야. 자식 안 놓을 사람 끝장났지만은 그 몸이 좋지 못해요. 근데 콩 농사 지을 때요 우리는 그냥 콩을 넓은 밭에 뿌려놓고 가을에 가서 뽑아오잖아요. 농림은 안 그럽니다. 한 포기 한 포기 다 심어놓고 관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콩이 많이 소출이 나는가. 그래서 이사를 시킵니다. 보름마다 콩을 괴롭힙니다. 뽑아서 옮깁니다. 그럼 콩이 핫딱지 나거든. 왜 자꾸 이사시키는 거야? 이게 이사시킬 때마다 새뿌리 콩나물기도 물 안 주면 콩나물이 하가 나가지고 콩이 뿌리 나죠. 새뿌리 하얀 거. 그 물 다 주면 순애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 잔뿌리 난 거 써서 못 먹어요. 입에 씹히고 그렇죠. 그 콩나물을 하루 4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콩을 괴롭히니까 이게 하가 나가지고 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많아지니까 소출이 많이 나는 거예요. 한 포기에 콩 한 대 난다. 콩 한 포기에 한쪽 대 난다. 한쪽 대. 자꾸 이사를 시키니까 하가 나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괴롭히니까 하가 나가지고 예수 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연 계시인데 우리는 특별 계시고. 그래서 바울이가요 너무 계시를 많이 받은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가시를 줬어요. 육체의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가시가 괴로워 떠나기를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네게 은혜가 족하다. 너는 가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전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높아지고 교만했는데 내게는 재미가 없었는데 예수를 전하니까 몸이 괴로운데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앞에 금멸관이 기다리겠다. 상급이 있다. 난 약할 때에 내가 강하다. 그래서 이 지구촌을 지나갈 때는 야곱이 약하다. 그래서 앙보 7장에 야곱이 미약하대요, 강대하대요. 미약한 야곱.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아, 이 세상 지나갈 때 네 혼자 못 가니까 내가 너를 데려가는데 다림줄 잡고 왜 앞으로 항축이 나오잖아. 또 세상 불타잖아. 그 다림줄 잡으면은 내가 너를 보호하잖아. 그래서 세상 끝날 때는 다림줄 잡아야 되지. 십자가 피는 율법에서 나올 때 십자가 피로 나오는 것이지. 알았어요? 율법이 우리를 딱 붙들겠어요. 안 놔줘요. 나아라. 안 된다. 너 죄를 짓다. 못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줬어요. 생명을 주고, 야, 얘 내 동생이야, 나. 그래서 율법이 그 피를 보고, 죽었네. 그 예수가 형님이 죽었으니까 동생은 그냥 무사 통과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보배 피를 흘리니 무한 영광일세. 피는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 사람 피 달라요. 그렇죠? 그 어느 피가 더 귀해요? 사람 피가. 사람도 죄인의 피는 가치 없어요. 죄 없는 사람. 누구? 예수. 예수 피는 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배 피라, 보배. 보배가 뭐요? 보배가 보물이지, 좋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어? 예수가 보배요. 그럼 학교 2장에 만국 보배가 오신데 어디로? 구의사 재단으로. 그 구의사를 찾아가야 돼. 어딘지 몰라도. 그거 가서 그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다리오 왕이냐 구의사란 말이에요. 다리오 왕. 연대가 다리오 왕. 그 해에 세운 구의사가 진짜지 다리오 왕 아닌 구의사는 가짜야.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얻어맞고 고통받은 거 다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이 내게는 멸류관이다 그 말이죠. 고난이 유익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형님인데 우리 길을 미리 가는 거요. 여러분 지금 애가선을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회개 안 하면은 수정통지 빠져요. 환난에 빠진다고요. 그때 선지의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환난에서 살려주는 역사되기. 9장에 큰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 여기 나타나서 세계 민족 구원하는 크신 역사 이루어지기. 세계 민족이라. 그 세계를 살리는 우리 재단이다. 이 세일성가가 70곡이 세계를 구원하려고 꼭 이런 기도를 주셨다. 불러라. 부르면은 주신 분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좌 앞에 금향로가 있다. 그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기도를 올리더라. 그 다음 15장에 16장에 대접이 쏟아지더라. 그렇게 순교자들 원수 말세종 원수를 대접이 쏟아지면은 7 대접이 가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한 사람들은 금멸관이 와서 씌어지고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에베소 3장 4절에요.
자,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그 마귀는 밤낮 참소해.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사람은 껍데기가 가죽이죠. 그렇게 얻어맞으니까 상처가 나고 이름이 더러워지고 누구하면 다 알아. 이름만 대도 다 알아. 왜? 마귀가 괴롭힌 사람이 있어. 마귀한테 공격받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완전히 짓밟혀. 사람 꼴이 아니요.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그렇게 이사야 53장 1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의 지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예수가 나타났죠. 근데 예수는 풍채가 없더라.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더라. 연한 순 같더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 아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흠모할 아름다운 게 없느냐? 마귀 떼들이 막 짓밟아가지고 막 나사렛 예수 이란 연병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인데도 그분이 쓰는 종들도 그렇게 또 그 길 가야 돼요. 짓밟혀 막 욕하고 무슨 사람의 저 모양 저 꼴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이루려고 마귀한테 공격받아서 완전히 막 무덤까지 내려갔는데 우리도 3일반 죽어야 되지만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광 받고 사는 게 아니고 마귀와 싸우는 큰 전쟁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영광은 세시라가도 받고 지금은 고난받아야 돼요. 예?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근데 이 성령 원리를 모르면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 또 교역자들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 잘 받고 월급 많이 받고 영광 누리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급 수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야 내가 예수님 종이라고 대접받고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학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벨 교회라고. 예수님은 사도들은 그렇게 선지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릴까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마귀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문학교회가 복된 교회지 에베소 교회, 라우다 교회는 부자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겠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알았어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요. 짓밟히는 가정이 되어야 돼. 욕먹는 가정이 되어야 돼. 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 알게 모르게 막 망신시켜버려. 응? 망신시켜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말세 이내자 목사님 먼저 갔어요. 예? 이 목사님 주변에 사탄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생각도 없는데 막 당하게 되고 막 멸시받고 쫓겨나게 되고 무시당하고 막 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싸우다가 약해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네가 이겼다고 판정식 왔단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합격이 돼야 되거든요. 자, 넘어져도 이긴 사람이 여호수아야. 자, 사탄과 싸워서 범죄하고 이긴 사람이 여호수아라니까요. 그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님 죄지어서 죽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스가랴 3장에 성취됐다는 것이요. 그것도 목사가 그 설교 듣고는 에이 난 죄 짓고 그런 거 싫으니까 안 오되면 또 나오대. 그 스가랴 3장 설교를 오해해가지고 성경 본문들을 믿어야 되지 왜 지 마음대로 믿으려고 해. 그렇게 사람들은 영광을 목적하고 산단 말이요. 위신 떨어질까 봐 체면 차리고 형식 외식으로 자꾸 꾸미고 그 가짜란 말이죠. 그 지금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은 고생하려고 목사된 게 아닙니다. 영광 받으려고 잘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목사 되지 나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 고생해야 돼 그렇게 신학한 사람 없어요. 그 사도들도 끝났어요. 초대교는 안 그래요. 초대교 집사들도 스데반 보세요. 나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게 소리 많이 죽었다게. 그 신학생은 물어서 당신 신학 왜 갔냐고. 아이고 일반 대학 떨어졌거든 갈 데가 없어 갔다는 게야. 그러면 신학교가 따라지냐? 찌끄러기냐? 신학교 가면 인간 찌끄러기 모아서 하는 신학교냐?
틀렸어요. 세상 공부를 잘해도 나는 예수님 종이 되려고 신학 감독 1등이죠. 그러면 세상 부귀양은 누리지 않아.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 닮아야 되죠. 예? 닮아야 돼요? 그럼 우리 소위 우리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보면 말세복음을 이용해서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뭐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공갈을 치고 말이야 막 내가 손만 들면 아주 북방에 무너진다 하고 공갈 치는 사람이거든. 예? 그래서 대단히 돈도 많이 모았고 영광을 누리지만요 나이 80에 다 돼서 내년에 죽을 거 이제. 예? 그럼 그가 헛꿈을 꿨다. 많은 사람을 속였다. 사기쳤다. 불쌍한 사람.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차린다. 도둑놈이다. 예르미야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담즙이 쓸개물이거든요. 그리고 고통을 받아요. 뼈를 꺾었어.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워썼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꼭 붙잡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사슬, 고통, 쇠사슬, 멍의 사슬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실현기는 기도를 안 들어요. 우리가 성가 불러도 당장 응답이 안 와요. 언제? 3대 홀트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세 주시지 지금 건세 주면 쓸데없어요. 왜? 황추위가 안 났는데 건세가 뭐 필요해요. 지금은 저한테 가만히 감춰놨다가 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다듬은 돌이란 것은 계획된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렇게 안 다듬은 돌도 있지만은 말세의 종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만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첩경은 바른 길이거든요. 그 바로 가지 못하고 자꾸 길을 막아. 사탄들이 와서 괴롭혀. 예? 여러분 지금 괴롭힘 받고 있죠?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많이 괴롭혀? 누가 많이 괴롭혀? 나같이 괴롭히는 방법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떨 때는요, 해도 참 너무한다. 해도 너무하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뭘 너무해 보통이지. 정상적이지. 하나님이 뭐 성경 밖에는 안 이룹니다. 성경 안에 이루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간역을 삼으심이요. 그렇게 우리가 타겟 파이란 말이요. 마귀가 활을 쏘면 우리는 활판이 이게 대주면은 마귀가 이렇게 막 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전통의 살로 내 허리를 맞췄다. 그 마귀는요, 시큰 일하고 지옥 가고, 왕권 만들고, 마귀 떼들이 예수를 만왕왕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이요. 그 이번에 7절 소리는요, 14만 4천 만들려면 3회 끝납니다. 그리고 증거 마친다, 이게. 증거 마친다. 그럼 애굽 나라는 모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이 존재합니다. 애굽이 나라가 없으면요, 모세가 일할 데가 없어요. 400년도 연대를 위해서 애굽이 존재하고, 예수님 모델인 모세가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의 정권을 뒤집어 풀 때, 세계의 제일 강한 나라 애굽이 그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내려갔는데 꼼짝없이 덜덜 떨고 10가지 재앙에 나중에 손들었잖아요. 장자가 죽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우리 역사를 미리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 부를 때 모세같이 쓰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받아 줍소서.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내가 애굽을 뒤집어엎나? 그걸 알았다면 용기를 얻게 했는데 쟤는 모르고 그냥 따르만 가는 거예요. 모세가 갈대상자 탈 때에 그때 말도 못할 때지. 응? 빽빽하고 젖먹다 가는데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만약 바로의 공주가 그걸 알았다면 그 갈대상자를 버리지 그걸 자기가 그 아들을 양자 삼고 모세를 기르겠습니까? 야, 이 모세는 앞으로 80년 있으면 우리 애굽이 망한다니까 알면은 그 딸이 공주가 하겠냐고요? 안 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린이가 6.25 전쟁 났을 때에 대한민국의 소련을 잡아먹는 수렵밥이 따랐다면요. 그때 막 부산같이 싹 밀어버리고 다 없애버렸지만 그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마귀 떼들이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예수를 죽여버려 하고 땅에 묻어놔도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전산년 끝나고 5개월에 올라가서 3일 반 맞아 죽잖아. 애인들 죽었으니까 좋다고 서로 예물 보내고 파티 벌였는데 3일 반 만에 송장이 뻐덕뻐덕 일어나. 동태가 사는 거 봤어요? 동태 삽대가? 못 살아. 근데 우리는 꽁꽁 얼어가지고 그대로 일어난다는 게 생겨봐. 그게 계시록 11장 12절이요. 성경이 증거한다니까요. 할만해요. 예? 기록되었을 때 하면 되는 게요. 기록되었을 때. 그 지금은 화살받고 상처가 나고 고통스럽지만요. 그 말씀이 묵상되면요. 말씀이 새겨지면요. 속으로 웃어. 그렇지. 옳게 봤구나. 이제 애가서 3자에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계시록 11장에 1260일 증거하는데 지금은 잠깐 숨겨놨다. 잠깐 너를 버렸다. 잠깐 너를 버렸다. 이사야 54장 잠깐 너를 버렸다. 잠시 버렸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앞으로 14만 4천 될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은 성전 방마당은 그런 마음은 꿈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내가 대접을 받을까? 그거 하는 거요. 예? 이 설교 듣는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다래. 예? 그러니까 이제 말세 종들은 세상의 부귀영화 꿈 안 꿉니다. 왜? 벌써 알아차렸습니다. 이 세상 종에서 불탑니다. 불타는데 부귀영화가 불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일찌감치 배설물을 버렸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다.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마귀는 밤낮으로 참수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노래 불러 괴롭힌다 그 말이죠.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여러분 쓴 것은 고난을 가르쳐요. 당근은 영광을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괴롭혀 마귀를 붙여서 자꾸 찔러 쑥으로 짓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래서 욥이도요 하나님 자랑하다가 젖독에 앉아서 몸에 피부병 무슨 문둥병이지 막 가렵고 막 그래서 손톱이 다 빠지고 막 기아장으로 긁어대고 또 물이 나니까 또 죄를 뿌리고 그래 고통받았어요. 그래 그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시키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여기 23장 10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 그래서 이사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신다. 그런데 네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의 큰 전쟁은 야곱의 도인데 야곱의 생애가 바로 고난이었어요. 야곱이가 외갓집 바다라로 가면요 걸어서요 한참 가야 돼요. 한 달도 더 이상 가야 돼. 그런데 아무런 양식도 없고 무기도 없고 헐헐단신으로 어머니 말만 듣고 외갓집 찾아가다가 밤을 만나서 베델 강야에서 잘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경호원이라 하고 나와서 내가 너를 지킨다. 어디 가든지 지킨다고
딱 사닥다리 놓고 지키잖아요. 그렇게 힘 얻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갓집 가서 20년 사는데 얼마나 고통받아. 눈 붙이고 잠도 안 잤다니까요. 양태 지키느라고. 그게 야곱의 도라고요. 자,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우리는 이 땅에 복이 없습니다. 이 땅이 복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부귀 영화가 복이 아닙니다. 사람 속이는 가짜 복입니다. 여러분 저 시장 가서 이불 가게나 옷가게 가보세요. 저 글씨가 복복자 써있어. 그렇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비계머리도 복이고 숟가락도 복이고 하다못해 수저도 복자 써있더라고요. 복자. 요강에도 복자 써있어. 양푼이 그릇에 복자 써있어. 주발 사발에도 복자 써있어. 왜요? 쓸 게 있나? 복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가짜 복이야. 오복을 말하거든. 5가지 복이 이렇게 불신자들은. 우리는 8복이지만은 정말 마태오 5장에 8복이 좋아요. 성경은 8복이에요. 예수님이 준 복이요. 마귀가 준 복은 5복인데 5복의 첫째가 목숨 숫자예요. 오래 살아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지. 만수무강이지. 부자 되는 거. 귀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남자, 아들 많은 게 복이다. 예? 그 다음에 고종명, 부부가 같이 죽어야 된다. 부부가 죽을 때 둘이 다 깨끗하고 좀 같이 못하면 그게 오복의 마지막 복이란 말이야. 그게 복의 저주요. 죽음이 저주지. 근데 이런 복을 받아 탈지라도 마음이 기뻤겠느냐? 안 기뻐요. 오래 사는 사람 물어보세요. 90, 100살. 기쁩니까?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 괴로워서. 아들, 손자, 증손자 다 갖다 버리잖아요. 요즘 증손자가 할아버지 찾아와요. 아이고, 할아버지 냄새도 안 난다고. 명절 타면 오지. 오지도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생이잖아, 영생. 영생은, 천년시대 가서 누리지,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영원한 영생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저축하는 거예요. 고난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저축이 뻥튀기 돼가지고 왕권으로 온다. 그러니까 고난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응? 많이 받아야 되지. 그럼 여러분, 은행 통장을 보면 예금을 많이 해야 액수가 올라가, 안 하면 올라가. 안 하면 마다 깡통 통장이. 자꾸 예금하면은 내가 적게 먹고 10원도 100원도 하면은 통장에 틱을 못 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전도하다 매맞고 하는 것이요. 다 모아놓으면요. 그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시르자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응? 이런 면류관이 행함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조약돌로 밥을 주고 쑥물을 주고 이를 꺾어버리고 죄를 덮어놨느냐 하면 마귀 떼들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종이니까 왕권 받으라고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안 받는 사람은요, 앞으로 받을 게 없어. 상 받을 게 없어. 그 고난 받으려면요,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따라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자, 17절.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이 바벨론 70년 생활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일의 큰 전쟁에 이 땅에 평강이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우리는 참 복은 새 시대에 있죠. 이 저주받은 땅에는 복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잠깐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련 가운데 잠깐 버려뒀다가 나중에 고쳐서 면류관을 줍니다. 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예수 믿고 핍박받고 세일 때문에 욕먹고 무슨 찬송도 이상한 거 부르냐고 성가가 뭐냐고 성가가 이렇게 막 얻어맞고 핍박받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해보니 중심에 해상한 돌이켜 생각해보니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이 땅에 한영받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얻어맞고 핍박받고 바울같이 쫓겨나야 복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는 새벽기도 하잖아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은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산업이요 기업입니다. 이사야 19장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인간 농사를 왕권을 만들려고 농사 짓는다고요. 그러면 왕권을 받으려면 핍박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자, 이 말씀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 다섯이나 팔이 실현기인데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선밖에 없어요. 마귀는 악한 목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는 성경이 믿음의 대상이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해가지고 딴 거 자꾸 바라지 말고요. 자꾸 응답받아 하지 말고요. 자꾸 신비주의로 치우치지 말고요. 성경대로 하라 이게 성경대로. 성경 하는데 성경만 생각하라 이게 딴 말 하지 말고 성경 밖에 딴 거 오고도 다 물리치라 이게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우리 속에서 선도 악도 같이 나오는데 다 선이 아니에요. 악이 많아요. 그걸 괴롭힙니다. 왜 쓸데없는 마귀 말 듣고 괴롭힘 당합니까? 성경대로 괴로움 받아야 되지.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왜 혼자입니까? 하나님 종이 숫자가 적어요. 마귀는 이 땅에 꽉 찼어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 종에게 고난 주고 종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풍기계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이루기 위해서 형편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만족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겉으로는 거슬리고 매맞아도 마음은 웃음이 나와야 돼요.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옥에 갇혀서도 좋네. 옥중에 좋네. 옥에 가서 왕권 받이 좋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사도들, 선지자들. 그런데 죄인들이 옥에 간 것은요. 죄값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도는 죄값이 아니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자,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왜 티끌 댑니까? 이게 망신이지 망신. 어떻게 우리 귀한 입을 땅에다 혓바닥을 땅에 댑니까?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때린다, 맞는다, 매를 맞는다, 수치를 당한다.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가짜는 이 길 못 가요. 왜? 더러워서 못 가요. 그래서 택한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돼요. 가게 돼 있어요.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양받았는 내가 핍박받았는가. 그래서 이런 길을 가냐 달달 볶아서 예수님 모델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깎아내고 다듬고 망치로 두드려 패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일평생 이 길을 가야 예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나그네 길을 이렇게 가시밭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런데 세상에는 근심이 많잖아요. 핍박받고 만날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당하는 일은 많잖아요.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그 풍부한 자비대로 하나님이 사랑이 차고 넘치잖아요.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길을 가야 돼. 예를 들면은 저 태백산에서 저 설악산에서
바위가 부서져서 돌멩이가 굴러옵니다. 굴러 수백 킬로를 굴러와가지고 인천 바다면요 바둑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둑돌이 설악산에서요 바닷가에 있어요. 어떤 바닷가는요 돌이 꽉 찬데 뭐 똑같은 돌이야 매끌매끌하게 따라가지고 크고 작고 전부 다 모진 것이 깎아졌다. 왜? 네가 왜 이렇게 가끔 반같이 이렇게 굴러냐? 아이고 굴러 물을 따서 물이 나를 막 굴렸는데 다 부서지고 이렇게 매끌매끌한 바둑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둑돌 됐어요 지금? 아이도 반가시야? 아이도 가시가 많이 붙었어? 굴러가지고 예수같이 닮아져야 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일단 고생의 문 열렸어.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은 사랑이야. 근데 너희들이 가시가 났으니 뱀이가 너를 속였으니 선악과 먹여놨으니 선악과 뽑아내려고 내가 너희를 야곱을 택해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한다 그 말이죠. 요즘 금값이 비싸지요. 그 금이 산에서 나왔어요. 돌 속에. 그 돌을 부셔가지고 물로 씻어서 이뤄내고 금은 무거우니까 밑에 깔아놓은 게 금이야. 그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몇 번 녹아가지고 불순물 취하면은 금이 되는 거예요. 그거 비싸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인 자를 발로 바르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판검사들 재판 제대로 합니까? 돈만 갖다 주면은 그냥 넘겨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예.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복을 주려고 이렇게 예레미야 같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속했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주님이 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연하래요. 왜 오늘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다시는 모릅니까? 세상에 취해서 그래요. 영광을 누르다 보니 다시는 싫어. 그렇게 그들은 다시는 듣지도 않아요. 말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 부귀영화가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이다. 말씀 따라간다. 그래서 새 언약과 새 일로 새 시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이 우상 따라가니 하나님이 몽둥이 들어서 바벨론 몽둥이. 근데 종은 고통스러워요. 알기 때문에.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셔 기도로 상상닿지 못하게 하시고 왜 우상숭배한 사람들은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천연의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세 종들은 마지막 때 눈물로 삽니다. 5개월 되면 눈물이 터지는데,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마귀는 밤낮 참석 공격해요.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렸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완전히 맞아 죽어야 되죠. 3일 반 동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어서 싸우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들어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소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선악간에 장로님들이 다 기록하잖아요.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해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마귀 때는 하나님 편을 공격해요. 앉든지 서든지 밤낮으로. 계시록 12장 11절이 있어요. 밤낮 참수해요. 그 마귀예요. 자꾸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을 몰아붙이고 남의 말하는 것은 마귀예요. 네? 그럴 때 있죠. 남 비판하고 아무겐 틀려서 김집사 저 집사 세실에 못 갈 같지? 그래 못 갈 같아. 형도 저렇게 돼가지고 못 간다니까. 그런 말 들었거든요. 시끄러워! 그런 말 듣고도 거력을 하지 말고 시끄러워!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요? 누가 둘이 셋이 모여서 수구수나 가만히 들어보고 뭐 해도 시끄럽다! 하고 그러면 심판하. 그럼 내가 살고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 너 박수 잘하지? 그렇지? 맞지 하면요. 동참죄 짓는 거야. 우리는 앉든지 서든지 핍박받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괴롭힌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고요. 이 땅에 나그네 길에서 쫓겨나고 야곱같이 말씀 따라가면요. 이제 천년시대 가서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만 봅시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12장 성가입니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 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 개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철이 없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이 고난의 복을 줬지만은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형님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선지의 길을 갈 때에 아나도 동네 사람이 죽이려고 달며들고 예루살렘의 거리 선지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언하지 말라고 핍박받았지만은 이제 에가서에 진실한 말씀을 주셨나이다. 분명히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했나이다. 이 길을 가야만이 된다고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나이다. 모세도 이 길을 갔나이다. 다윗도 갔나이다. 모든 선지 사도들이 갔는데 우리라고 다른 길이 있겠나이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괴로움을 당할 때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원수가 강하면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사오니 전하 이 복으로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상급이 많을 줄 믿습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핍박받고 욕먹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